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권사님도 이제 기도하셨습니다만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남과 북이 서로 평화의 악수를 하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같은 민족인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진 그런 같은 민족인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아픔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또 대적했던 것들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야말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이게 한 번으로 어떤 그냥 쇼로 진짜 끝나서는 안 되고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돼요. 서로 만나면 돼. 만나면 그 안에서 신뢰가 쌓이죠. 여러분, 화해와 평화라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서로 믿지 않는데 이 화해가 되고 평화가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이런 꿈도 가져봐요. 북한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전에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할렐루야 돌아가시기 전에 평양 땅 한번 밟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우리 같이 소풍 가가지고 도시락 까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북한의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꿈을 한번 꿔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은 헬조선이라 이렇게 불러요. 헬조선. 그러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위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돼야 돼요. 바로잡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이 자부심, 자존감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는 정체성에 관계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사춘기의 청소년들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고 긍정적인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분명히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 혼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져요. 또한 성소수자들로 분류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먼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좀 너무 그런 질문을 또 해봐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물음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으로부터 무엇이 또 나오냐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된 질문이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이런 질문도 생겨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이사야 51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 그걸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석회암지대에서 돌을 떠내면 그 돌은 무슨 종류입니까? 석회암이에요.
화강암 지대에서 돌을 퍼내면 그건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신세예요. 자, 이방 나라에 끌려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낸 돌이 되어서 낯선 이방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에 이런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이동되었지만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은요, 사실 이 험한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이제는 가망성이 없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막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했고 그 복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고 있는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는 이유는 결국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땅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땅이 복을 받게 된다. 땅이 잘 되게 된다는 원리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풍수지리설이 있잖아요.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잘 무덤을 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 자리 잡고 좋은 집을 짓고 기운이 좋은 곳에 살아서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업도 사람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리더가 바뀌었는데 회사가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안 되는 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 겁낼 것 없어요. 오히려 안 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기업과 그 땅은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냐 하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긍정성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스스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긍정하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그 긍정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되어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십시오. 그러나 조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십시오.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긍정한 사람은요, 삶에 대해서도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독수리 알을 암탉에게 품게 했대요. 그래서 이 암탉이 품은 독수리 알이 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독수리 새끼가 나온 거예요.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랍니다. 독수리 새끼가 자라가지고 큰 새가 됐어요. 근데 이 독수리는 닭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닭이라고만 여겼어요.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또 긁어 벌레를 잡고 닭 울음소리를 내면서 날개를 포득이며 이제 날아가려고 하지만 날지 못하고 그러다가 독수리도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하늘을 보니까 끔찍한 우람한 그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너무 위풍당당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동료 닭에게 묻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동료 닭이 대답합니다.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딴 생각일랑 마라. 우리는 그분과 달라. 독수리는 끝까지 자기가 닭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곧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이 마음이 느껴지고 이게 찾아와요. 여러분,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자식을 향한 사랑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 부모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또 구절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또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곧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모임을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그 정체성을 아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죠.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것을 칭송하는 시대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에서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게서 가장 요구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깨끗함, 순전함,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받으시잖아요. 거룩한 것만 받으세요. 거룩한 것을 좋아하셔요. 하나님 자신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거룩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예배가 있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하는 예배, 이게 거룩하지 않은 예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경건치 못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거룩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더 온전하게 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더욱 온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오라고 초대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아직 이 담배와 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면 다 끊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전도와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 삶을 되돌아보니까 예배 생활을 돌아보니까 형편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려고 사실은 또 이 어떤 복장으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오려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한 옷도 준비해 오고 드라이도 해서 오고 또 잘 그렇게 좀 깨끗한 모습으로 오려고. 그게 다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힘쓰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말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편안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편안한 분이 맞아요. 우리를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때로는 좀 어렵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더욱 경건하고 구별된 마음과 모습, 더욱더 예배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삶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삶에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어요. 여러 가지
장식과 또 뭐 흉패 이런 것도 다 붙입니다만 또 머리에는 뭐가 붙냐면 뭘 관을 쓰는데 이 관에 패가 순금으로 된 패를 하나 붙입니다. 근데 패에는 말씀이 하나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카도시 아도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있듯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이 옷을 언제 입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입습니까? 아니죠. 교회 올 때만 입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옷을 항상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절대 벗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발가벗겨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로마 군병들이 벗기고 이제 찢습니다. 영화 같은 곳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가리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실제는 그것까지도 다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알아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교회의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교회가 뭐 쇠퇴한다는 말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했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이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정말 우리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51장 1절에 보면 의를 찾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7절에서는 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에서 비방이 있어요. 또 고난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두렵잖아요. 또 장래 일 때문에 두렵잖아요. 죽음 때문에 두렵고 경제적인 일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요. 기쁨이 없어요.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는 왜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여기에 답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대통령다우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다우면 이게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의 직무에 너무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일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거고요. 군인은 군인의 일에, 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이렇게 직무를 잘 담당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 하나님께서는 자녀, 백성, 종,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소유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이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예배하며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사오니 그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결단과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깁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유근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며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결심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뜻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더욱더 거룩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우며 더욱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삶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비방과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모든 일에 맞서게 하시고 삶에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만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예배가 더욱더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서로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